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들었지만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근데 거기 보면 단순한 잘못이 아니고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7번 용서하오리까? 그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성경에는 7에 대해서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 오늘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이 오늘 용서에 다 모자라니까 다음 기회에 그 수에 대해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7번을 용서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다가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만일에 죽이라 그러면 와,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가? 또 만일에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가?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에 빠져나갈 수 없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잠깐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설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실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의인제했던 그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결국은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양심 앞에서
과연 내가 저 여자에게 돌을 들어 던질 수 있겠는가?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죄가 없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죄를 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떻게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을 헐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베드로에게 형제가 와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해서 상처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했다면 반드시 내가 가서 잘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 없고 상처 준 적도 없고 어려움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가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옳은 자세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모른 체 하고 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상관치도 않는 절대 옳은 자세도 아니고 바른 인격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명언에도 강한 자는 용서하고 약한 자는 분을 품는다. 근데 다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용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쳤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옳은 자세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사람과의 관계의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고도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나한테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할 생각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분을 품고, 내 놈이 네가 잘못을 하고도 용서도 안 구해? 그러고 분을 품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은 위대한 인격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인격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절대 하나님 앞에, 더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도,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용서를 빌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편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용서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강박합니다. 절대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 설교를 들은 어떤 시청자가 용서한다는 건 힘들지만 용서하고 나니까 굉장히 제 믿음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메시지를 듣고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믿음에 성숙해진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속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 그걸 전했고, 자, 오늘 세 번째, 이 용서는 가장 필요한 용서요, 가장 아름다운 용서요, 최고의 용서요. 이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서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또 잘못했다 해야 한다, 그런 정도 알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용서, 가장 중요한 용서, 가장 최고의 용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부모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러했다 해도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 옛날에 배울 때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주님 때문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주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우리 에베소 지나서 골로새서를 보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지나서 골로새서, 우리 옛날에 골로새서 이
한 권을 공부하면서 우리 많은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거기 보니까 이는 그분에 의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 줄로 아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 중에서 또 존재한 것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일부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처음으로 시월드를 우리 그 큰딸 아마 대학 가기 전인가 하여튼 고등학교였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으로 시월드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시월드 가서 한 곳으로 가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제 나이가 2살 차이 된 제 형하고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살았어요. 그냥 거기서 수영하고 그리고 오 주여 그게 이제 민물 썰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제 마르면 그때 그 같이 사시던 형수님이 그 가가지고 와 주여 그 싱싱한 고막이며 낙지며 이런 걸 잡아가지고 오 주여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생생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오면서 제가 아는 씨푸드 물고기 종류가 딱 제한이 돼 있었어요. 몇 가지로. 근데 세상에 제가 그 시월드 가가지고 그 많은 종류의 물고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리고 소 타이니 그야말로 정말 작은 물고기들 그리고 색깔도 와 각양각색 저는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고기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일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만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짐승들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겠는데 우리 눈으로 못 본 것들 중에서도 이상의 존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기에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이 세상의 이 권세, 이 파워조차도 결국은 다 주님에 의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창조의 목적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것,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뭘 산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를 위해서 사요? 여러분을 위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산 그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잘 쓰임을 받아야 여러분이 산 그 물건의 그 목적을 이룬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어떤 걸 샀는데 그게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무용지물,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되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노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까지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 다 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 살아있다는 게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교회를 주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면에서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세상에 주여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사람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떠나야 됩니다. 용서받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빵 하나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무슨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부분 다 공부했지만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고 그 죄는 자기들 자신의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인류에게 그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똑같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왜 창세기에 우리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 지니알러지. 역사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용서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용서는 가장 중요한 용서요, 가장 최고의 용서요, 가장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아름다운 용서인지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우선은
이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못 받고 내가 상대방 용서를 못 해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이상 떠날 때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를 잃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가장 중요한 용서는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다면 왜 간 줄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왜 하늘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었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 4장에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에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서가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난 즉시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죄를 용서받지만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 죄가 뭔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그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주여 또 어떤 잘못된 데서는 얼마나 그걸 엉뚱하게 잘못 가르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 죄는 딱 한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주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죄.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왜 성령 회방죄라고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러나 너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너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는데 그 심판할 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그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요.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죄입니다. 그 외의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하나님의 용서는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용서만큼은 반드시 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용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용서예요. 그 첫째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법으로는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는 처벌을 받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갑니다. 네. 어떤 죄라도. 왜 하나님의 용서는 아름다운 용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용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왜 이 하나님의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용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때는 어떻게 용서한 줄 아십니까? 완전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예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성경을 찾아서 일일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시편 113편인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용서냐?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용서는 말은 용서해 준다 그러고 마음에 품고 여전히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 해도 진실로 마음으로 돌이키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보다는 아이고 말이라도 잘못했다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솔직히 말해서 진실되지 못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다고 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용서해 주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가장 필요한 용서요, 가장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아무리 사람 사이에서 용서를 주고받았다 해도 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나의 주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꼭 그 죄의 기준을 꼭 안 믿는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의 죄의 기준은 꼭 도덕적인 법, 모금에서 10계명 그것만 생각하는데 주여 그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다음 믿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이니라. 근데 이렇게 안 하면서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내가 도덕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 믿는 사람의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리키시고 전하시고 행하신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데 헌신했는지,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가령 로마서 12장에 가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살면 우리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산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사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자, 이거 하고 마칠 테니까. 요한일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우리 8절부터 보십시다. 8절부터. 자,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8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거나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직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런 거 안 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꼭
그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것을 그냥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잘못을 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잘못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부모와 그 자식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만 잘못을 하고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에 뭐라 하는 거 아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아름다운 용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용서를 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에 대한 기준이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꼭 무슨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뜻을 어기면 그거 다 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니까. 그러면 그 죄를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낱낱이 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나의 모든 죄, 그 무성의한 고백이에요. 고백은 일일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의 삶에 게을리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약속했는 거 아니?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우로우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을 변경시키시거나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우리가 고백하라고도 용서를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우로우사 우리의 죄를 보세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용서, 가장 중요한 용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 용서 없이 죽으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즉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그 양심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대수롭지가 않고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져요. 사탄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살 때 그 불순종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 땅에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즐겁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자, 사람과의 관계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범한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도 그 주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므로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짜 가장 중요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들을 날마다 일주일 동안 모아서 하지 마시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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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에 오늘 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직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용서를, 근본적인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손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항상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가장 필요한 용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가장 필요한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친구들 중에서,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용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어떤 죄도 그냥 남겨두지 않고 항상 고백하고 용서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